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 시리즈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7장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한 후에 시리즈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시리즈가 마치게 되면 우리가 3주 동안 이 믿음에 관한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지, 성경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좀 잘 정리해보는 그런 그 시리즈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7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직 끝내지 못한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6장 25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5절에 처음 말씀하셨는데요. 31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내려가서 3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본문 그 설교 제목을 어떤 면에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잡아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지, 또 무엇을 염려하는지,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가장 그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염려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던지셨던 그 말씀과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십니까?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내 마음의 이 등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이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결국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깊은 관심사가 무엇인가,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본문 말씀을 조금 깊이 살펴봅시다. 의식주의 문제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여기에 정말 많은 에너지와 또 이 관심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국 다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이 현세에서 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그 중요한 그런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요, 스스로 한번 그 삶을 좀 평가를 해 보십시오. 나는 이 의식주의 문제에 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이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되시면 1점,
나는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것이 정말 내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내가 그래서 정말 여기에 내 시간과 내 이 열정과 내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점. 여러분 그 중간에 어느 정도에 계시는지 서로 한번 물어보시고요. 한번 그 뭐라 그럴까 그 표결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 2분 더 시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시는 분하고요. 여러분의 그 솔직한 마음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뭐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우선 맨 그 양 끝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1점 주신 분 계십니까? 나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 초연하다. 나는 인생을 다 이렇게 그런 분 안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넘어가서 10점. 나는 이것 이외에는 생각할 다를 겨를이 없다. 아주 솔직하게 한 분이 답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대부분 중간에 이제 어디 계신 것 같은데 5점 이하를 주신 분 계십니까? 5점 이하. 뭐 이렇게 삶의 문제 초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몇 분 계시네요. 그럼 아마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뭐 7점, 8점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7점이나 8점 정도 주신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예상보다 많지 않네요. 6점. 이 손 안 드신 분은 뭡니까 이러면? 좋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도무지 현실적이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비현실적인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 뭐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반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정말 여기에 아무런 그런 수고나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전적으로 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배가 고픈 상황에 벌어졌을 때 나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뭐 이 전도 여행,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해외로 뭐 선교를 가시게 될 경우에 드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앉아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그 태만함이나 게으름 또는 무책임이나 대책 없는 삶을 권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하기 싫어하고 책임지기 싫어하고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자기의 죄성을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일괄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통틀어서 이 게으른 삶, 무책임한 삶
이런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으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 게으르게 사는 것, 전혀 열매가 없는 그런 삶, 무책임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자녀를 두신 분들 아마 부모님들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그 아이들 눈앞에 이렇게 탁 대놓고 너무 이렇게 늦잠 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그들이 삶을 살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고 또 자기 그 형편과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갈 줄 알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이런 그 어떤 성숙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성경의 기본적인 그런 삶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사는 것 이런 거 우리가 실제로 부모로서 본을 잘 보여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책임을 스스로 질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이 경건한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더 내려가 보시면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할 이럴 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그들이 사는 삶대로 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너희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주의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거기 구한다는 말이요 굉장히 그 강조가 되는 그런 단어를 예수님 선택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 어떤 그 미사일이 이 격추물을 아주 집요하게 추격하는 것처럼 그런 그 상황을 말하는 그런 단어를 예수님 선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해서 삶을 거기에 거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삶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너무 몰두하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볼 필요는 없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지 뭐 이런 그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인가? 사람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먼저인가? 어떤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그 배고픔과 또 질병과 이런 의식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배가 일단 고프지 않아야 다른 문제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해외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 또 어려운 그런 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 먹을 거를 많이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들의 이 신뢰를 얻고 하는 이런 작업이 정말 그 필연적이고 필수적이고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의식주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삶의 가치를 따지거나 어떤 노조 관계를 따지거나 이런 모든 그런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이다. 누구든지 간에 이 경제를 부활시키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 이 경제 우선주의. 또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자녀가 자라나서 가장 좋은 직업에서 가장 많은 그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지금 거기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어린아이에게 과외를 시키고 어떤 그 학교 이외의 다른 그 수업을 우리가 하게 하고 남보다 앞서가게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이런 모든 모습,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의식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큰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가? 우리 의식주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되는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까지 간 그런 그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타당하고 필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또 그런 그분들의 그런 어려움과 또 그 고통스러운 삶, 이런 거를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지금 내게 처한 나에게, 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전에 지금 내가 처한 나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우리가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풍족하고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 상황과 남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그 마음속에 불 일듯이 일어나는 그 시기와 어떤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깊이 염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근거 없는 염려입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이제 그 generalize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조금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그렇듯이 항상 거기에는 예외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예외의 경우를 잠깐 옆에 접어두고 호주에서 살고 있는 이 시민들의 경우에 나라가 굉장히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정말 그 아사 상태까지 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면 교회에서 정말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떤 그 믿음의 공동체로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무관심으로 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어떤 그 삶의 수준과 라이프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삶에 실패한 자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님들이 그런 면에서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좀 교육하는 면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장학금으로 어디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나도 좀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삶을 좀 살아보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꿈을 너에게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 투자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너 왜 그것을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렇게 추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현재의 삶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 아주 집착하는 것처럼 몰두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과 아무런 다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죄의 습성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보호를 생각하여 보라. 들에 피는 꽃을 보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돌아보시고 먹히시고 입히시지 아니하느냐? 너희의 삶이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관해서 그분의 그 아버지 되심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는 서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 보호와 섭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체험한 그런 많은 고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는데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경험이 그런 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체험되고 경험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아무런 해결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처절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 주셨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굉장히 훌륭하고 감사한 그런 고백입니다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보호의 섭리는 예상외로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실현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먹여 살리고 입히시는 것입니까? 그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열심히 시간 투자를 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것으로 내 필요를 채우고 가족들의 이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전혀 무관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내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주 자연적이고 당연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침에 해가 뜨고 내가 눈을 뜨고 내가 기력을 회복하고 내 삶을 열심히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계십니까? 이 교회라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빈부의 격차가 좀 있어가지고요, 교회에서 만찬을 베풀었는데요, 교회에 먹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 자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거기에 집중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너무 집중해서 그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결국 고린도 교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몸이 아프고 심지어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과 또 관심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인데, 과연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개인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와 상황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내 필요한 것들 서로 나누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기 그 괴로움이라고 이제 이렇게 맨 마지막 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괴로움이라는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악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어려운 일들, 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게 하시지만 그 날의 괴로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어려운 일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 34절에 있는 이 말씀이 대단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날의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그 문제에 대해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인데 그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어떤 해결책이 생기거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주권적인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겪는 이 괴로움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배우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주목하십시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겪는 그런 어려운 일들, 어려운 상황들, 그것이 뭐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무슨 종류의 어려움인지 간에 오히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며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당하는 그 어려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그 소망과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첫 번째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결혼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부부 생활에서 경건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의 문제를 결정할 때 경건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교육할 때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향한 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것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요즘 젊은 청년분들 많이 오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그 젊은 청년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섹스의 문제에 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이 문제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이 부분에서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인정하는 곳, 그분의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그 모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고백되어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점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분의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내 스스로 삶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내 가정에서 내 친척들 가운데 나의 중요한 친구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내가 앞장서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대화하고 설명해주고 삶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보이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같이 찾아가서 그분들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동참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여기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그러면 교회에 헌신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셔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재정적 투자를 할 것인가,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일할 것인가, 내 자녀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집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차를 지금 탈 것인가, 내가 여가 선용을 어디 할 것인가, 내가 올해 연말에는 여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여가 선용을 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을 통하여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복음이 전해진 곳에 가난과 어려움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분의 제자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돈을 어디에 써야 할 것인지, 이런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하는,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삶을 분명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경험이고 여기 앉아 계시는 교우 여러분들의 경험일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그 현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몸이 쇠잔하여 지고 또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풍요함과 또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찾으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점점 더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게 되면 우리의 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바, 우리의 원하는 바, 우리 삶 속에 추구했던 모든 그런 의로운 것들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우리의 사랑을 서로에게 표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무엇을 추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 소망과 또 꿈을 담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안목이 짧아서 또 마음이 무디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주권적인 다스림을 우리가 불신하며 마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며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족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시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과 또 관심을 필요로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분들을 도우시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인색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서로 확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삶의 이 생애 이 세계의 온전하신 주인이심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